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한 달도 아쉬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이 지금껏 올 한 해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와 또 답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한 한 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고생, 또 경제적으로 고생,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아스의 개혁, 요아스 왕의 개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을 나누면요. 앞부분 길게 4절부터 14절은 요아스의 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드디어 이 모든 개혁을 주도하고 왕을 세우고 또 나라를 바르게 말씀을 통치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모습으로 24장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요아스의 개혁 운동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의 개혁은 아주 특이하게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배할 성전, 즉 솔로몬 때 만들어진 그 낡은 성전, 그것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전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기 오는 자들에게 기도를 듣고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과 하늘들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땅의 흉년과 또는 재앙과 전염병들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공동체, 영적 성전인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재건되고 개혁되고 깨끗해질 때 이 땅에 죄의 수위도 낮아지고 재앙도 거쳐지고 또 경제적인 풍요의 시대도 다시 오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성전 보수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성전을 보수하라 그랬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좀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왕의 뜻은 열정이 넘치고 왕은 막 해보고 싶었지만 이 호응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밀어붙이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아스는 설득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내 뜻이 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그 보여줬을 때 백성들이 먼저 돈을 갖고 와서 막 세금을 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깨끗이 하라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자들도 자기가 절대로 이렇게 뒤로 빼돌리거나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에 그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참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오랜 시간 흐른 후에 이것을 다시 막 무너졌던 걸 보수하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왕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예배가 많이 분산되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들 또는 공동체로 모여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절도 다 지나가고 나중에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났다는 것을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경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전염병의 수위도 낮아지고 완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이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게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한 세를 지파마다 또 가정마다 거두어서 성전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니라. 이 모든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막 기쁨으로 와서 왕이 참 진실하게 미신이 아니고 진실되게 성전을 만들고 진실되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전달되니까 물론 성령이 믿음의 공동체에 동시에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 부족하지 않고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없이 오히려 넘쳐나게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참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다 주고 또 물건을 다 구입해서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그 헌신했던 물질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그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물질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히 전달되면 방백과 백성이 기뻐하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몸과 또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일들도 이 모든 후원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이 집행될 때 투명하게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하나하나 쓴 것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누가 봐도 깨끗한 그런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철저하게 보수하는 이 왕의 마음이 백성까지 전달되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 끝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참 우리가 모이는 건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예배, 1대1의 그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올 한 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 중에 더 많이 경험하고 실체로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이론이었다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실천과 실제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호스의 개혁처럼 우리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음이라. 백성이 다 압니다. 저 지도자가 참된지 아닌지. 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에도 선한 영향력과 열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헌신하지만은 이 초기에 이 순수한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왕들을 살펴보는데 초기에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우상 숭배로 간다든가 또 흔들릴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그가 젊을 때나 또 왕을 숨겨서 안전하게 7년 동안 했다가 옹립할 때나 자기가 나서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왕을 세우고 또 자기가 재산을 끝까지 드리면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도 개혁했고 과정 중에도 개혁했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개혁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백성을 이끌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한다고 나섰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변질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기대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뭔가 모르게 국민의 마음에 맞지 않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5년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참된 왕과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는 것은 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요아스가 7살 왕이 될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잘 권면하고 이끌어서 아주 위대한 개혁의 왕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이가 죽고 나면 요아스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 조금 후에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교회 리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어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요아스의 개혁과 또 여호야다의 그 충성스러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 그것을 우리가 잘 본받고 거기에 또 최고봉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자기가 말씀에 입각해서 사명을 수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도 말씀에 중심을 두고 오늘 하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 바라보며 개혁하고 새롭게 하며 헌신하며 또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깨끗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호야다가 끝까지 영적 지도자로서 잘 권면해 줬습니다. 세상에 야합하지 않고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여호야다 그 인물에 영향을 받은 요아스가 성전을 개혁했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은 가정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때로는 민족을 살리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자신을 순수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